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지배를 받는 불가피한 필연의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장씨 가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출생하게 된 것은 운명이겠죠. 운명. 이 운명이라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냐라 했을 때 운명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거든요. 주식.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운명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너와 나는 운명적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너는 나를 먹어야 살 수 있고 너는 나를 먹어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북부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파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레드우드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참나무 종류라고도 하고, 또 어떤 체코 같은 데서는 이제 소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엄청 큰 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 나무들이 평균 2000년에서 3000년 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100m 이상의 높이로 나무가 자랐고, 둘레가 8m에서 약 9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나무들이 꼿꼿하게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들이 태풍이 와도 비바람을 견뎌나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서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이 내린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나무들과 계속 얽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들이 빽빽하니까 바람도 서로 막아주지만 서로 지켜주는 것, 서로 기대어 주기도 하고, 나무가 세게 불 때 옆에 있는 나무가 받쳐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기 쉽고, 사람의 시련이나 고통이 오게 되면 절망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 교인들이 들어가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격려가 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베세다 광야라는 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겨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 우리 베세다라는 광야에 가서 우리 잠깐 쉬자. 그래서 쉼을 갖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뭐라고 그랬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빈들판에 나갔지만, 이 빈들판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여기는 바로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막이 많은데 여기만큼은 잔디가 쫙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라고 했어요. 푸른 잔디. 잔디밭은 잔디밭인데 푸른 잔디 위에 이 사람들을 앉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 가서 이 잔디밭에 있지만 여기는 빈들이에요. 식당도 없고 마을도 없고 얻어 먹을 만한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벌써 알고 쫓아온 거예요. 병든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병 고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령 포인트 침으로다가 병을 고칠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분이 와서 하는데 그냥 줄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제가 소개해 줬더니 세상에 오전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오전 예배에 가서 이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저녁 8시 반에 말려서 끝났대. 말려서. 저녁 8시 반에 말려서. 그리고 우리 수련회 장소로 오시는데 그때 온 게 밤 10시 반에. 그때 도착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새벽녘이 돼도 이제 그만해라, 가라도 우리 교인들이 그냥 병 낫겠다고 계속 줄을 서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병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 시대에 여기에 약 한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낮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정도 되고 우리가 30도 넘어가도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여기는 40도. 밤이 되면 또 온도가 급히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추운 곳이에요. 이런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해가 저무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끝내고 저들을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각자가 쉬고 밥을 먹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금강산도 뭐죠? 식후경이에요. 먹어야 구경인 거예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반이라도 사흘만 굶으면 남해담 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의 양식을 해결되는 거라면 체면이고 구경이고 신분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거 좋은데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일찍 끝내고 빨리 돌려보내서 저들이 절망적인 모든 상황에서 해결되도록 이제 양식 문제 풀어주도록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의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강주가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12강주가 남았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이어나가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쭉 얘기하면서 모세 시대 때에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 너희가 세상적인 양식만을 가지고 살면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너희가 살 수 없지 않냐? 너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운명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빈들인 베세다 광야 안에서 예수님이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 공동체 12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이 많은 무리보다도 더 지금 예수님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누구냐면 12제자예요. 12제자.
그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다 표출해내고 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 다 맞는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다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 다 알아. 알고 있음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 하고자 했다? 시험하고자 했다. 다 뻔한 답이 나오는데도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앉은 매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봤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이 절대화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사회적인 관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때 빌립이 대답하되 이 많은 사람에게 어디서 양식을 사다 이걸 대접하겠냐 음식을 주겠냐 그랬더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죠? 200데나리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5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야. 만약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00만 원이야. 근데 당장 이 돈도 없고 주변에 나가서 떡을 사올 때도 없습니다. 주식을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2만 명을 어떻게 동시에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누가 봐도 빌립의 말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의 공동체 안에 똑똑하고 잘나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구냐면 안드레세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다니는데 혹시 여기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녀요. 빌립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도 믿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빈들판에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작은 걸 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차이가 뭐냐면 빌립은 딱 자기 생각에 안 돼요, 못해요, 계산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입에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에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발전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안드레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을까? 무엇인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어린아기가 내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어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은 헌신하는 신앙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먹을 걸 찾아오고 병 낫기를 원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빌립도 아니고 무엇인가 찾아내고 아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공동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모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오래가지 않아 다 와야 되고 말아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운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돼야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철저한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를 갖겠다고 해서 밴드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힘들다고 뒤로 물러선 사람은 이미 공동체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린아기가 구절 상반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면 잘했다, 충성된 중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시고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걸 띄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줘라. 그 나눠주고 났더니 저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조가 남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꼭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3가지 요소가 뭐냐? 우리가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마을별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했어요. 목장에서도 집집마다, 가정집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없어졌다? 공동체도 잠깐 모여서 수다 떨다, 얘기하다 무슨 수금하듯이 헌금 내고 흩어져 버리는 것은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느냐면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도록 기도해라.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력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우리를 믿게 했는데 그 위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알아지냐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인데,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강력하게 가슴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20번씩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기도해라. 하루에 20번씩 읽으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다. 왜?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서 수다 떨다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늘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힘의 그 위력의 역사하는 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경험을 알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여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따라서 말합시다.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증거와 역사를 모르면, 이번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가도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도로 마귀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할 존재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는 공동체는 장난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이까짓 거 갖다 뭐 누구 코에다 붙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어요. 갖다 주고 와보면 또 먹을 게 있고, 갖다 주고 와보면 또 먹을 게 있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망할 것 같지요? 없어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르밧과 아버도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드렸는데, 최소한의 것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거기서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것을 갖다 헌신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공동체에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 공동체에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갔더니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네.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막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 거죠. 변죽이나 떨고 앉았으니까 교회가 메칼머리가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끝나면 기도해 주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꼭 몸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오늘 기도받고 해결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뭐 기도만 얹고 간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왜냐?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으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면서 만물 위의 충만함의 그 충만함을, 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통치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함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앞에 한번 제대로 붙들려 살아보세요. 그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풍요로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시시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예배 드리고 바쁜데 뭘 또 모여,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우리 디렉터들에게도 그러고 목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게 내 마음에 그냥 믿음으로 와 닿을 때까지 외우고 또 외우고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모시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뭐하게 하려고? 임금 삼.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경제 대통령 되겠는데 경제 대통령 되겠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로 갔다.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는 것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아무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장목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끈끈하게 잘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디렉터가 잘하고 디렉터가 어디 가서 교회 한다 그러니까 거기 쭉 쫓아다니고 부목사가 뭐 한다고 하니까 거기 쭉 쫓아다니고.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장하길 목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운명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만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이런 사람의 모임이지 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냔 말이야.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 떠나버렸다. 자기 인기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안 가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하라. 목사도 여러분 어디 와서 뭐 감투 썼어요. 뭐 쓰세요. 그런데 혹하는 건 난 그 목사라고 안 봐줘. 목사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 안에서 능력 체험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너를 왜 불렀느냐? 너 부르신 소망이 뭐냐? 그걸 모르면 목사가 아니지. 제 아우 목사가 중앙연에 있거든요. 중앙연에. 난 서울연애고. 중앙연에서 이번에 단독 후보가 나오는데 우리 아우 교회가 크잖아요. 감독 시킬 테니까 그냥 추대할 테니까 나오기만 한다고 해라. 감독 추대한다. 거기 제 아우가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딴 사람이 나와서 김정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단일 후보예요. 거기는. 그게 되죠. 제 아우 보고 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딱 붙잡고 너 장광용 목사님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이 뭔지 알아? 네, 안 돼. 그 말 들어? 알아. 유언이 뭔데? 그랬더니 진짜 네가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되려고 하려면 감리교 떠나라. 왜? 너무 썩었다. 너무 부패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 회장한 사람이. 두 번째, 감독하려고 하지 마라. 감독이 영혼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된다. 오직 예수에 미쳐 살아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우리들 모아놓고 유언하신 분이에요. 유언. 다 해봤으니까 우리 보고는 하지 말래. 근데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공동체가 저는 그래서 감사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아니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느 단체에 와서 어디 와서 뭐 부흥사협의회 회장해라 뭐 해라 한 군데도 단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한겨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임이라고 해서 독서 모임 하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책 나눠가면서는 그 모임 하나는 딱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두 번째 가서 생명의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신 운명 공동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주식이야, 내가 생활 양식이다 그 말이야. 나 먹어야 살아. 너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운명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만을 유익하게 사는 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몽테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나는 자신에게 유익하나 가족에게 해가 된다면 난 그것을 버렸다. 내가 유익된 거, 내가 좋은 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남자가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재밌게 놀아요. 뭐 낚시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가정을 붕괴시켜. 그러면 자기가 유익한 걸 버려야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에게 유익할지라도 사회나 국가의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유익함을 즉시 포기했다.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만 이것이 사회나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과감하게 가족을 내려놔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잖아요. 부모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라에 유익이 된다고 하고 전 인류에게, 내 나라에, 내 국가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이 범죄인 줄 알고 주저하지 않고 버리겠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유익보다는 가정의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보다는 국가의 공동체를, 국가의 공동체보다는 세계 인류의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운명공동체야, 우리는 운명공동체 하는 사람들 보면 전 국가의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운명공동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공동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운명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성가대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영혼 돌보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헬라어로 보면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것저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일인데 뭘 하나님의 일이 하나야. 근데 단수로 딱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해야 돼?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러 오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걸 우리도 행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다음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목장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예수 믿게 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기 먹는 게 걸림이 돼서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 평생 동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뭘 위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제 우리 교회 금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이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식사도 나누면서 이렇게 환영식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럼 교회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영혼에 상처를 준다면 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표현이 잘못돼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내 표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이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하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없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죠. 맨날 여기 가서 재판하고 싸우고 남 헛듣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썩었다, 뭐가 부패됐다, 맨날 그 얘기만 해. 근데 자기는 안 고쳐. 자기는 그 진리대로 안 살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영생을 얻느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살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말씀이 생활화된다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몸소 생활에 움직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다는 건 뭐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종을 사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피를 먹으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주를 위한 헌신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너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희생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었는데 다 도망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와, 그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가버렸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도 갈래? 그랬어요. 지금 다른 사람은 떠나고 누구는 지금 남아있어요? 12제자. 우리 교회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밴드라고 하는 그 밴드라는 걸 묶어준다는 거예요. 나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어요 하는 결단하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서 너도 힘들다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말한 거예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안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저는 충분히 이거를 설교를 못해요. 이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72절까지를 제가 풀고 있어요. 이거를 요 짤막한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해요. 그냥 선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철저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거기는 믿음의 공동체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살과 피를 먹는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딱 선포만 하면 앞으로 우리 목장이나 마을이나 밴드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세우는, 이건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였으면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주를 위해 헌신하자. 이게 거룩의 삶이다.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날들어 짧게 하더라도 목사님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고 설교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안 떠나요. 우리 영생의 말씀이 그때 주님과 함께 하겠어요. 철저한 12명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섣부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간 거죠.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을 굴려보면 처음에 조그맣게 만들 때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른같이 단단하게 만들면 이게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압을 받잖아요. 안으로 이 중심으로 압을 받을 때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힘이 똘똘 뭉쳐서 이게 깨지질 않아요. 근데 손실이 없다고 요 중심 축을 잡는 거를 대강대강 살살살살 해가지고 슬쩍 해가지고 굴려보세요. 압을 받는 순간에 팍 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에 12제자만 철저히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안 떠나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하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짜다. 한 명은 가짜다. 속아내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그래서 공동체는 숨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에 잘 모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숨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우리 어디를 보냐면 70절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우린 영생의 말씀에서 안 떠나야 그랬더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롯 유다.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였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끈끈하게 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누가 있거나 없거나 정말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철저한 공동체들이 세워져야 이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 믿는 그 공동체는 살아서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에슬레가 뭐라냐면 교회 안의 교회,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핵심적인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 믿는 것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무슨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결단 찬양을 부르는데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신지요? 과거에 우리가 밴드 공동체로 열심히 하다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목장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철저한 그런 확실한 공동체를 세워줬던 것이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 마을교회는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다 예수 공동체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소서. 내가 그런 멤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